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은 참 많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 또 우리의 영혼까지 충만한 기쁨으로 만족케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물밀듯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89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5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먼저가 예루살렘 또 유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를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긴급하게 지금 선교를 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리에 대하여 우둔하게 하셨고, 그 사이에 먼저 이방인들 안에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 시기를 느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온 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구원만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외면한다면 이방인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방인 선교도 진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선교의 방향성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요, 또 그와 함께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점에서 서로 복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선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나아갔다, 이런 비난을 당연히 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다른 종파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새로운 교주가 되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이유가 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그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 간 것이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옳다 그르다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배척당하는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 올라간 건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시로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사도들의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든지 다 하나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문제없이 일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고 한 믿음이고 한 신앙이고 한 성령을 가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했고 또 많은 교회들로부터 이미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별 문제를 느낄 게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답답하면,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한테 와서 내 신앙을 검증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사역보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전화해서 누가 어떻다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분열과 분쟁을 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헛된 시간과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의 일치, 교회의 연합,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갔던 헬라인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항의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왜 억지로 세례를 받는 일을 거절했느냐? 그것은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할례의 복음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려 한 것이죠.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훼손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의 일치를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전도의 영역을 확고히 했다는 것인데요. 영역을 확고히 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핵심이 이제 다르지 않으니까 나머지 좀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얼마든지 또 용납하고 또 조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강요하지 말고 인정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바울은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서로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신앙을 존중해주기로 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친교의 악수, 여러분,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 위에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것을 먼저 보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른 부분은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일치하는 것, 이
일치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확인한다면 나머지 여타 다름의 문제들은 또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러면 그 결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것은 서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됨의 전제 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됨 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위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됨 위에 서로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됨을 이루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됨 위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하나됨을 확인했다면 서로의 다른 신앙의 모습, 다른 신앙의 습관, 신앙의 태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더 큰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며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헌신하여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